어느새 10월도 오늘이 15일이죠.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가는 만큼 우리도 공부가 쌓여가고 있어요. 마지막이니까야 관통법회를 일단 152번까지 관통을 완성하고 품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품별 정리도 15품을 한 주에 우리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한 주에 한 품씩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13번째 품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날짜를 따져보니까 이번 달로 해서 품별 정리를 마쳐요. 우리가 그 마지막이니까야 관통 법회 자체가 시작된 게 언제냐 하면 2020년 10월 첫 주야. 그러니까 딱 4년하고 한 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되고요.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15번째 정리까지 하면 완전히 끝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 제가 볼 때 우리가 그 스리랑카 가기 전까지 두 번의 시간이 더 있어요. 11월 두 주가 있는데 이렇게 품별 정리한 거를 한 번 더 15품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야 하는 게 한 주 몫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정말 마무리는 우리가 스리랑카로 회양법회를 가면 그 회양법회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함께하는 시간, 물론 이제 그 마하메우나워 선원이 아주 크고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이제 시간도 많이 오후 시간 낼 건데, 그 오후 시간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품별 정리한 거를 또 요점으로 압축해가지고 하나의 작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16명이야,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저를 빼고 보면 이제 그 스님이 한 분 계시지만 15분이야. 그러면 한 사람이 한 품의 요약을 읽어 나가는 걸로 해서 마지막이니까야 관통법회의 마지막 회향이 스리랑카를 함께 가는 저 빼고 15분이 한 품씩의 요약된 내용을 읽어가는 걸로 완성하는, 그래서 그 교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11월 첫째 주에는 15품 전체를 최종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교재를 완성하는 작업,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그 일요일 날 스리랑카로 출발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딱 시간이 맞아지는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계획이고요. 자, 오늘 13번째 품 순야따 왔고 공품에 대해서 품별 정리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 교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한문으로 공이라고 번역된 거, 이게 니카야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쓰이죠? 없을 경우에, 없는 거에 한해서 공하다. 그렇죠. 공이라는 게 하나로는 없다, 그러니까 없음, 비어있음,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공간이란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왜
6개, 6가지 요소라고 하면 지수화풍 공식 이렇게 말하잖아. 그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말하는 6가지 요소니까 공개라고 말할 때 요거는 없음 이 얘기가 아니고 공간이야.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법당이라는 공간이 있잖아. 요런 개념. 그런가 하면 또 그 수행이 잘 성취되어 가다 보면 무색계로 올라가면서 공무변처가 있죠. 공무변처라는 것도 비어있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공간이 무한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공간이라는 의미에서는 아가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무언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텅 빈 거, 이 공간이라는 게 텅 빈 거지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지만 달리 쓰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그럴 때 없다 비어있다 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순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순야다 해서 순야는 이게 형용사야. 그리고 순야다는 명사, 초상명사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순야다라고 나올 때는 그냥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있음, 없음 요런 의미로 순야다라는 말이 쓰이고요. 순야라는 것은 보통 빈, 그러니까 비어있는 요런 이야기인데 또 요거는 사실은 파일리어 문법적으로는 빈 이렇게 말해도 이건 빈 것, 비어있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 요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순야와 순야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냐 명사냐 요 차이니까 그냥 같은 걸로 보면 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이라고 중국에서 번역한 경의 원어는 이렇게 아가사라고 하는 공간이야. 지수화풍 공식, 공무변처 이렇게 말하는 공간을 말하는 공이 있고 그런가 하면 없어? 또 대표적으로 경에서 이렇게 공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알리나 부분이. 탐진치가. 그래. 무엇이 내 안에 없느냐 이렇게 말할 때 내 안에 사실은 중생이라는 게 다 내 안에 탐진치가 있잖아. 번뇌가 있잖아. 5가지 장애라든가 족쇄라든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내 안에 없다. 대표적으로 탐진치가 없다. 번뇌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탐진치가 있는 존재는 중생이고 탐진치가 없는 존재는 이제 벗어나 해탈한 아라한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있음 없음 궁극적으로 탐진치 있는 존재인가 탐진치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할 때에 바로 그 없음 탐진치 없음 내 안에 탐진치는 비어있음 이런 의미로 순야 비어있는 것 이렇게 쓰고 순야다 비어있음 자체를 말하고 이렇게 이제 공이라는 것이 2가지 원어의 번역이다. 옛날에 삼천 스님 그거에는 이 원상만 있었어요. 그치 마무리하고 원. 그거는 이제 원불교도 그렇게 하죠. 원만 딱. 그래. 하여간 이제 그렇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가 요런 순야, 순야다 그리고 아가사라는 2가지가 있는데 이제 13번째 품 공품은
뭐 표지에 딱 나와 있죠. 순야따 왔고 비어 있음이라는 이제 이 의미. 그러면 여기서 비어 있다라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이 탐진치가 비어 있는,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이끄는 뭐 이것이 이제 공품에서 의도하는 공의 의미 그렇게 되겠죠. 자, 첫 페이지 넘겨서 이제 보면 공품은 맞지만 이까야 121 공의 작은 경, 122 공의 큰 경, 123 놀랍고 신기한 것 경, 124번 바꿀라 경, 125번 길들임의 단계 경, 126번 부미자 경, 127번 아누르따 경, 128번 오염원 경, 129번 우현경, 130 신의 전련경의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알리라 부부님 또 여쭤봅시다. 네. 이 10개의 경 중에 부부님 생각에는 어떤 경이 가장 비중이 큰 경이다 라고 봐야 할까요? 실제적으로 저는 공의 큰 경. 그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품이니까 공경이 비중이 크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작은 경보다는 큰 경이 더 비중이 클 거야 이 말씀이죠.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배우는 측면에서는 공의 큰 경보다는 오히려 공의 작은 경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 이 공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서 공이라는 개념이 아주 비중 커지잖아요. 사실 공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 용수 스님을 이제 보통 뭐 제2의 석가라고 부를 정도로 불교 역사에서 아주 비중이 큰 분이죠. 이 용수 스님이 공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새롭게 펼쳐낸다고. 그런데 용수의 공은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연기 즉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기가 공이다 라고 하는 것. 연기라는 건 뭐 우리가 알지만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은 다 그 조건들이 결합해서 무상하게 생겨나는 거야. 무상하게 생겨났기 때문에 무아야. 이런 무상하고 무아라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런 연기된 것,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수 스님으로부터 공의 개념은 연기가 되어버려. 자, 공을 대표적으로 공을 말하는 대승경전. 그러니까 대승경전 중에 공을 말하는 대표적인 경 무엇을 들 수 있나요? 반야신경이죠. 뭐 뭐니 해도 반야신경이겠지 뭐. 그럼 반야신경에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래요. 공 즉 시색, 색 즉 시공, 공불 이색, 색불이공. 이래가지고 이 말로 보면 공이라는 것이 그대로 색이요, 색이라는 것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색과 둘이 다르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용수 스님이 공즉 연기, 공이
연기요. 연기라는 거 어쨌든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달리 말하면 무상해서 무아인 이런 거. 그러면 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기야 무상하고 무아한 것, 그게 그대로 색이요 라고 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요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색이잖아.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아트만은 아니잖아. 상나가정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색은 그대로 연기라고 하는 공이요. 이런 말이 타당해요. 거꾸로도 되고, 그러므로 공과 색이 불이 다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해. 그런데 이렇게 용수 스님의 공증연기라는 이 연기 대신에 이제 부처님은 공에서 이 공이 이런 아가사해서 공간 이걸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마도 순약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으로 대응을 시켜야 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이 공즉시색을 말하는데 이 공에다가 뭐 비어있는 것이 그대로 색과 같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안 맞으니까 아까사 말고 순약다 이거를 접목을 해보면 비어있는 거 없는 것이 색이고 색은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과 색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곧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면 이 얘기 그대로 보면 물질이잖아. 근데 이게 없나? 이거 있죠? 네. 있는데 어떤 형태로 있어요? 무상무아하게, 그죠? 무상하게 생겨나서 그러므로 무아인 것으로 있다고. 이건 비어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말을 해야 돼? 어떻게 말해야 돼? 그죠? 있다 없다도 구분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 있는데 이게 항상하다 아뜨만이라는 참된 거로 있느냐? 아니면 무상한 거요? 그래서 무아여 아뜨만 아니요? 이렇게 있느냐? 이런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거하고 눈앞에 있는 자체를 그거 없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치? 이건 분명히 다른 거거든. 요런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거예요. 아무튼 부처님이 그러니까 니카야가 말하는 공의 의미 없다. 내 안에 탐진치가 없다. 탐진치는 내 안에 비어있어. 더 이상 탐진치가 없어서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이 공이라는 말을 반야신경에 직접 적용하면 반야신경이 좀 이상해진다고. 여기에는 용수 스님에 의한 연기즉 공이다. 이런 전제가 더해지지 않으면 반야신경을 말하기가 좀 곤란해. 부처와 용수라는 두 분의 스승이 공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부처가 정의한 공을 따라서 어떻게 내 안에서 탐진치를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공의 작은 경이 알려주는 답이고, 반야신경을 공부한다. 반야신경이야말로 어떠이다 라고 말할 때는 용수라는 스승에 의해서 정의되는 공의 의미가 적용되어 있다. 어쨌든 반야신경에다가 부처가 정의하는 공의 의미를 적용하면 이건 곤란해져. 이런 부분은 일단 지적하고 가야겠죠.
자, 아무튼 뭐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이제 알리나 부부님이 뭐 공품이니까 공이 제일 비중이 크겠지. 그러니 그 중에서도 작은 경, 큰 경이 더 비중이 크겠지. 뭐 일반적으로 다 나갔지 뭐. 그런데 제가 그래도 보면 이 공과 관련해서는 작은 경이 더 비중이 클 것 같아 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공이 무언지를 정의해 주는 경이거든, 작은 경은. 근데 이제 공의 큰 경은 이런 그 공에 대한 정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도 뭐 이렇게 그 세상하고 교제하는 거를 즐기거나 뭐 좋아하고 즐거움에 묶이고 무리짓기를 즐기고 뭐 이런 거 그거 하지 마.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보아서 하는 거지만 교제를 즐기고 무리짓기를 즐기고 이러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기라고는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교제하고 무리짓고 하는 거 그거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무리짓는 거 좋아하지 마 라고 말하려면 그거 말고 대안을 부처님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 그거 좋아하지 말고 이런 거를 좋아해 라고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열애가 깨달은 머금의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열애는 이런 방법으로 머무는데, 이런 방법으로 머물면 이렇게 교제를 하고 무리를 짓는 거 그거보다 훨씬 좋아. 더 좋은 걸로 대안을 줘야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 이런 표현을 한다고.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공을 성취하여 머문다. 여기서 이제 상이라는 거는 니미타거든.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색성향 미처법 외입절을 왜곡하면 니미타가 되잖아. 상. 이거는 모든 니미타에 자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야? 욕탐이 지어져가지고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음으로써 왜곡된 상태를 인식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 낙가 안에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아야 되죠. 여기서 탐진치가, 가래가 탐진치가 되면 그 탐진치가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 수나카타경에서 보면 가래가 관심을 수단으로 관심을 수단으로 한다 해서 마음에 손을 뻗치는 게 관심이라고. 그러면 이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으려면, 그래서 색성향 미처법 외입절을 니미타로 왜곡하지 않으려면 이 안에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았다, 탐진치가 없다, 탐진치가 비어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탐진치가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부처님이 세상에서 교제하고 무리짓는 거 이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아야 해. 그거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것으로 끌려가가지고 참답게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그거 하지 마 이렇게만 말을 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거든. 그게 뭐냐? 열애가 깨달은 머금이거든. 그 머금이 어떤 머금이냐? 니미타를 자의하지 않는 삶이요. 그러려면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딱가 안에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아야 돼.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머움이 있어. 이거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나의 제자들이 가서 교제하고 무리짓고 이거 좋아하느라고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내가 깨달아 머무는 그대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머문, 탐진치가 비어있는, 탐진치가 공한 이런 머문을 그대들에게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머문으로 사는 게 교제하고 무리짓는 것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좋아. 요렇게 말하는 게 큰 경, 그러니까 공의 큰 경의 중심 주제야.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경에서 작은 경, 큰 경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경에서 공이라는 게 무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큰 경에서는 그렇게 공하게 머무는 것이 내가 깨달아서 머무는 방법인데 그대들도 뭐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무리짓고 이거 즐겨서 깨달음과 멀어지지 말고 나처럼 탐진치가 없는, 탐진치가 공한 그런 머움으로 접근해봐. 그게 더 좋아. 요렇게 아무튼 이제 부처님이 제자분들한테 이런 것을 하라,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안 좋은 거는 하지 말라 하고 좋은 거는 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떠한 것이 안 좋으니 하지 마라 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예, 공의 큰 경은 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공의 큰 경도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공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해도 그렇게 공한, 탐진치가 공한 이런 머움을 그대들이 성취하도록 해라 라고 배우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명확하게 해주는 이런 경이니까 비중 크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특히 아니 저도 그렇잖아요. 나도 뭐 출가 전에 40년 동안 대승불교의 신자로 뭐 한국불교에 불교 신자로 살다 왔으니까 나는 반야신경을 얼마나 많이 외웠겠어. 그렇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과 색이 같다 다르지 않다. 이 개념이 불교의 중심이라고 배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용수 스님에 의해서 정의되는 공이고 부처님은 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라는 요 부분. 공이라는 것은 정말로 없는 건데 무엇이 없느냐? 탐진치가 없고 번뇌가 없는 삶을 중생에게 묶어두는 부정적 요소들이 다 비어있는 그런 삶을 성취케 이끄는 것. 이게 공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공은 그런 거구나. 요거를 아는 게 먼저 우리 입장에선 중요한 거죠. 그런 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래 열애가 깨달은 머움이 있거든. 바로 이런 공한 머움이거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뒤따를 수가 있게 되죠. 뭐 두 개가 다 굳이 어떤 게 더 비중 크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공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을 말해주는 비중 큰 두 개의 경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지금 요 정도 설명이면 공의 큰 경은 오히려 그 중심을 짚었다 하겠는데 이제 공의 작은 경에서는
이렇게 공이 정의되는 가운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좀 있어요. 일단 공이라는 거는 이렇게 순야다, 비어있다, 없다라는 거고, 또 중요하게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하나는 번뇌라는 것이, 번뇌가 뭐죠? 상이다. 번뇌가 상이다라고 하는 이거, 사실은 번뇌가 상이다라고 하는 요런 알미 선행되지 않으면 메커니즘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인데, 이 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책에 지금 6쪽에 보면 이제 이런 그 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 6쪽에서 보면 이제 번뇌, 아사와는 산야입니다 라고 해서 표 하나를 그려놨는데, 이제 이 경에서 보면 마을의 상 내지 비상비비상처의 상 해가지고 상을 소개하면서 그 상을 대등하게 까마사와 용루인상, 유루인상, 무명루인상, 이렇게 번뇌라는 것을 상으로 간 것, 이런 표현을 해서 상에 속한 가래, 상에 속한 번뇌, 이런 표현을 이제 경에서 직접 해줘요. 그래서 그렇구나, 번뇌라는 것이 상을 말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죠. 상과 수가 심행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상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을 번뇌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앞에 이제 잠재성향도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경은 공을 정의하는 본래의 의미만큼이나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번뇌가 상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의미도 크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경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 히디가 부모님, 부처님은 45년 동안을 부처로서 살았잖아요, 깨달아서. 그러면 그 45년 동안 이제 아라한으로의 삶을 산 거잖아. 그러니까 깨달은 거란 말이야. 부처님은 그러면 아픔이 없었겠네? 왜 아픔이 있지? 깨달은 사람한테? 깨달았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가 공하다. 탐진치가 없다, 비어있다. 그리고 번뇌가 없다, 공하다. 예, 별 수 없죠. 나중에 그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야지 뭐. 자,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은 깨달은 분인데 왜 부처님이 병이 걸리고 괴로움을 겪었을까? 이 부분은 좀 곤란하잖아. 아니, 깨달아서 부처가 됐는데 그 부처가 병이 걸려서 아프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 요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말. 그치, 말이 안 나왔어. 그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아라한 된당 누진 이렇게 말하는 게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깨달음이 결국은 몸과 함께하는 삶에서 관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을 놓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고 탐진치가 없는, 탐진치가 공한 상태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거는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깨달음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가 되었다 또는 제자분들이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해도 그 아라한으로서 윤회하게 만드는 이 괴로움의 문제, 탐진치, 번뇌, 무명과 가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했다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지 몸에 속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처님이 병이 걸리고 뭐 이럴 때 마음의 병이 걸린 건 아니야. 그죠? 단지 몸에 속한 불만족이 있는 것 뿐이거든. 이제 그 부분을 경에서 직접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작은 경의 맨 끝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해요. 용루에 속한 상, 유루에 속한 상, 무명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용루, 소유의 번뇌에 속한 상. 이러니까 번뇌가 상이다라는 걸 직접 말해주면서 이렇게 용루, 유루, 무명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 그러나 생명을 조건으로 이 몸을 연한 육처에 속한 것만은 비어있지 않다. 부처님이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 45년간 부처로서 살았다고. 45년간 아라한으로 살아간 거야. 그러면 그 아라한 부처로서의 삶의 과정에는 마음과 관련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 거야. 더 이상 아무런 번뇌도 없고 아무런 탐진치도 없고 무명도 없고 가래도 없는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고 그런 거야. 그런데 몸이라는 건 어때? 이거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이 마음의 번뇌라고 하는 문제와 무관하게 깨닫기 이전에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져 있다, 종속되었다. 이것 때문에 몸으로 태어났잖아. 부처가 되었다 해도 태어날 때에 함께 했던 이 몸이 유지되는 한. 그러니까 45년을 부처로 살았다라는 것은 그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몸이 깨닫고 나서도 45년간을 유지된 거잖아. 그 동안은 마음과 관련한 문제는 하나도 없지만 몸에 속한 문제는 있다. 요게 지금 이제 경에서 말하는 그러나 생명을 조건으로 이 몸을 연한 육처에 속한 것만은 비어있지 않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몸에 조건 지어진 육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깨달았으면 이제 아무 문제도 없지 뭐. 그러나 깨닫기 이전에 중생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몸과 그러니까 몸을 조건으로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아서 몸에 종속되지 않을 때 그게 온전한 고멸이고 불사의 시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석가법님 뭐? 아니, 여기 이 표현을 보더라도 처가 근과 식이 합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표현이 그렇죠. 그렇구나. 그 부분을 체크를 해놔야겠구나. 몸을 연한 육처에 속한 남아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딱 보여주는 그래. 생명을 조건으로 몸을 연한 육처에 속한 것. 여기서 처는 식 플러스 근이다. 그렇군요. 요거를 우리가 많은 경들을 통해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요 표현이 그대로 처가 식더하기 근이다라고 하는 경전 근거로 네.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대로 딱 보여주는 것 잘 찾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의 작은 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 공이 무엇냐, 그리고
번뇌가 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라한에게도 이렇게 그래 처가 식더하기 근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아라한도 몸에 속한 괴로움은 있다. 이런 세 가지 큰 주제를 본 거로 알겠습니다. 공의 큰 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지지하는 열애가 깨달은 몸음이 있다. 공한 몸음이다. 탐진치 없는 몸음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작을 가장 비중 큰 경이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일단은 공품이니까 공에 대한 작은 경, 큰 경이 가장 비중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경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떤 거를 딱 선택하기 힘들게 다 중요한 게 많았잖아요. 아니 요번에도 보면 123번 경이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이잖아요. 이 경에서 우선 한마디 보자면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성 중에 하나가 뭐야? 부처님 탄생기잖아. 천상천하무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나오는 이 갑자기 천상천하 무효물이 나오려네. 저 탄생기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군요. 이 탄생계가 바로 이 경 안에 들었고, 탄생계가 뭐 중심을 갖는 게 아니죠. 부처님의 태어남과 관련해 가지고 부처님의 태어남의 이전과 이후 요 일정 기간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인간들, 중생들의 태어남은 이러하지만 부처님의 태어남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32상경에서 보듯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지고 32가지 육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날까? 라고 해서 부처님의 전생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 포괄적인 전생들의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의 태어남은 우리가 태어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특별한 태어남을 단계 조목조목 소개하는 게 이 경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부처님의 어머니는 임신을 하고 나서 이런 특별함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정보. 그리고 또 이 경에는 뭐가 또 있어요? 어서가 부부님, 이 경에는 뭐가 또 있지? 마지막에 법의 밑바사나. 그것도 있죠. 네.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렇게 태어남과 관련해서 아난다 존자가 내가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부처님 탄생과 관련한 그 놀랍고 신기함을 설명했을 때 부처님이 이것도 열애의 놀랍고 신기함이라고 기억해라 라고 해서 수상사가 내가 직접 보는 가운데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진다. 요게 뭐야? 요게 말 그대로 법의 윗바사나죠.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되짚어 볼 때 내가 깨달음의 과정의 어느 한 지점을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중심이다, 본질이다 라고 말을 하자면 그 자리를 법의 윗바사나. 근데 이 법의 윗바사나가 뭐냐 하면 내적인 신의 사마타에 의해 가지고 법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법이 드러나기 이전까지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뭐 어떤 것이든 다 현상적으로 보고 그나마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거냐, 현상조차도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걸 뱀이라고 잘못 보아가지고 도망갈 거냐, 뭐 이런 그런 현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수행자라고 해도
초선부터 비비상절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 현상의 영역 안에 있죠. 사실을 보아내기 위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요 자리까지를 마라의 지배력이 행사되는 영역이고, 요렇게 법이 드러나서 이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는 요 이후부터는 사실의 영역이어서 올라가자라는 수행에서 벗어나자라는 수행으로 접어들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보면 가장 극적인 자리가 어디냐? 법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 법의 무상을 보고 무아를 보아서 여실직연하게 되는 바로 요 자리가 깨달음의 본질 자리다. 법의 위파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도 열애의 놀랍고 신기한 것이라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경의 마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이 경에 또 있어. 열애의 몸이 청정해지는 두 가지 경우. 뭐 그런 부분들보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살이란 말을 알 수 있다고. 히디가 거군요. 보살이 뭐지? 누구지? 오리살다. 네, 그래, 보리살다. 해서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 살타라고 하는 중생. 그래서 뭐 깨달은 중생, 깨달을 중생 이렇게 깨달음과 연결지어서 이제 중생을 말하는. 근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보디사타, 이 말이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보살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니카야가 알려주는 보살은, 이 보살이란 말은 딱 특정한 범주 안에서만 쓰여. 그러니까 보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하거든. 그럴 때 그 보살이란 말이 어느 범주에서 쓰이느냐 하면 이 경에서 처음 시작이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났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직전의 삶이 시작되는, 부처가 되기 직전의 삶의 시작점부터를 보살이란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직전에 한평생을 살고 이제 이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깨달아 부처가 되잖아. 직전 삶의 시작으로부터 깨달음 이전, 요만큼의 범주에만 보살이란 말을 쓴다고. 다른 경전에 전에 보살일 적에 이런 말 또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살천에서가 시작이 아니고 그 전에도 보살천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를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 직전생보다 더 이전의 전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 전생이고, 이제 여기서 저도 방금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 라고 말하는 이 용례에서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부처님이 수행자로의 과정, 요렇게 이제 보는 게 타당해서 그러니까 깨달음 이전이니까 전생의 모든 전생의 삶들이 다 깨닫기 이전이었으니까 보살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삶은 그냥 중생으로의 삶이고 수행자로의 삶이었는 거야. 그런데 전생 도설 전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보살이라는 칭호가 붙어가지고, 그러면 전생 도설 전에서의 삶의 과정 보살, 그리고 태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수행자로의 과정, 요 부분을 아직 깨닫기 이전 보살이었을 때 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요 123번 놀랍고 신기한 것경에서는 이제 그 표현 보살이라고 하는 말의 시작점, 네, 그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저기 탄생기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빨리로 된 거 잊어버렸어. 탐생계 태어나자마자 보살은 편평한 두 발로 땅 위에 굳게 선 뒤에 북쪽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 그리고 하얀 일산이 펼쳐질 때 모든 방향을 바라보고 황소의 소리로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아꼬 하마스미 로까싸 제토 하마스미 로까싸 세토 하마스미 로까싸 아야만띠마 자띠 나티다니 뿌나파오띠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뭐 놀랍고 신기한 것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몇 가지 점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9쪽 바꿀라경인데 바꿀라경은 비중이라고 치자면 사실은 좀 되게 애매해. 이 경은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좀 헷갈림을 주는 경이에요. 바꿀라라고 하는 이제 스님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옛날 친구가 와가지고 바꿀라 존자 그대는 출가한 지 얼마나 되었어? 네, 80년 되었어. 그러면 그 80년 동안에 성행위를 몇 번을 했어? 아, 그거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소유적인 사유가, 소유적인 미타카가 얼마나 떠올랐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당신은 그럼 소유적인 삶을 80년 동안 소유적인 어떤 것에 연결된 적이 없다. 소유를 벗어난 지 80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 80년 동안 난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80년이라는 이 시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꿀라 존자가 부처님 깨닫고 나서 뭐 5비구도 있고 1000명의 비구도 있고 그러면 5비구는 아니라 해도 1000명의 비구 중에 속한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럼 바꿀라 존자가 이 경에서 대화하는 게 부처님 깨닫고 바로 제자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해도 부처님 45년을 사셨잖아. 80년이 지났으면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35년이 지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대화가. 그런데 만약에 그 최초의 제자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나중에 뭐 10년이든 30년이든 지난 다음에 부처님 제자가 됐다 라고 하면 그 80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이 경은 언제 있었던 일인데 니까야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좀 심하게 보면 부처님 돌아가실 무렵에 부처님 제자가 됐다 라고 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80년 지나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마지막 니까야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1차 결집은 언제 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물론 뭐 우리 이제 디가니까야 주석서 뭐 이런 데 보면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 4개월 후인가요? 이렇게 500의 아라한이 모여서 7개월 동안 1차 결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주석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인지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에 보면 그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지는 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1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차 결집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함이 있어. 그래서 뭐 1차 결집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결집이 행해졌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싶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80년이나 지난 뒤에 있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바꿀라경에서는 내용상으로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 바꿀라 존자라고 하는 분이 뭐 거의 그 두타행과 같은 뭐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거를 소개하고 있을 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잘 없는데, 하필 출가하고 80년 요 한마디 때문에 걸리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이 경은 비중이라기보다는 문제 성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출가를 했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또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의지처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7일 동안은 의지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있었고 8일째에 무의의 알물 얻었다. 이렇게 그 의지처를 가진 상태, 이런 말을 하잖아. 출가했다라는 것은 꼭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것만이 출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출가한 지 80년이다라는 거하고 의지처를 가진 자, 부처님 제자로서 80년을 살았다라는 거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뭐 바꿀라경이 말하는 출가후 80년 이 이야기가 부처님 제자로 80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결집과 이 경을 연결하지 않는 게 옳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좀 궁색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뭐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바꿀라경은 뭐 그렇게 그 눈에 띄는 어떤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80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제 요 경에서도 그래도 한 가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22쪽 볼게요. 22쪽에서 보면 5번 바꿀라 존자의 일화 1번 완전히 꺼질 것을 예고함. 6번 바꿀라 존자의 일화 2번 비구상가 가운데 앉아서 완전히 꺼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디가 부부님, 요즘도 우리 뭐 한국 불교에서도 보면 아이고 아무개 스님이 앉아서 돌아가셨대?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 그러면 와 공부 많이 하신 분 이래 하잖아. 그런 일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바꿀라 존자가 아예 그 비구들한테 자 나와보시오. 내가 이따가 앉아서 완전히 꺼지겠어? 열반하겠어? 앉아서 죽겠어? 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비구상가 가운데 앉아서 완전히 열반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야. 요즘도 하여간 누가 앉아서 돌아가셨다 하면 이슈가 되죠. 그때도 뭐 흔하지 않은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번, 그 위에 3번에서 보면, 이건 좀 전에 의지처 얘기를 했는데, 단지 7일 동안 나는 의지처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 8일째에 무비의 알미 생겼어. 라고 해서 마하카사파 존자. 이렇게 이제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의지처를 가진 자가 된 시점이 언젠지 뭐 이게 출가한 시점과 동일하지 않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비중풍경이 또 있어요. 자, 125번 길들임의 단계경 나오는데요. 이 길들임의 단계경도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커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점진적인 깨달음, 단박 깨닫는 거 없다. 뭐 이런 점진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이 경에서도 단계적으로 과정을 밟아나가는 거야. 깨닫는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깨달아야지 하면은 단박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는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번뇌를 부순다는 게 딱가 안에서 번뇌가 부서져야 되는데 이 딱가 안으로 일단 들어가야 번뇌를 부술 수 있을 거고, 딱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딱가에까지 와서 딱가 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이게 다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임의 단계, 번뇌를 부수고 완전히 길든 삶을 실현하는 데까지에는 단계가 있다. 그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거 다 무시하고 단박 깨닫는 거 없다. 요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그 23쪽 중간에 보면 사념처라고 해서 열반의 실현을 위한 심의 착고라고 나왔어요.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는 생각을 떠올리지 말 것 이랬는데, 열반의 실현을 위한 심의 착고, 요거 뭔 얘기예요? 착고가 저거 아니야? 코를 꿰잖아. 네, 콧뚜레. 뭐 요런 걸 착고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잘 단속이 돼야 한다고.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단속할 거냐? 라고 하면 마음이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은 코를 꿰어가지고 소가 딴 데 가려고 그러면 탁 당겨가지고 와와 하면은 소가 말 듣잖아. 이런 식으로 뭐로 나와요? 두 개의 긴 나무 토막을 막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목을 넣고 자물쇠를 채우게 한 옛 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발을 묶어놓는 거네. 하여간 이제 의미상으로 우리가 그래요. 하여간 찾고. 내가 이거를 번역을 내가 한 번역이거든. 심의 찾고라는 게. 근데 나는 그 심의 찾고라고 번역을 할 때 이런 소의 코를 뚫어서 소를 단속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찾고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뭐 하여간 그래. 어쨌든 이제 의미로 보면 여기선 중요한 게 사념처라는 게 뭐냐? 열반의 실현을 위한 심의 찾고다. 뭐 콧줄에 이렇게 말을 해도 좋고. 그래서 마음이 딴 길 가려고 하면 어떡하라고? 사띠가 뭐 하는 거야? 발견하는 거잖아. 눈 떠서 발견하는 거잖아. 그래서 발견해서 판단해서 옳음을 유지 향상케 하는 요게 사념처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2번 큰 산을 오른 두 친구의 비유라는 게 나와. 두 친구가 산을 올라가요. 그런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산이 봉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좀 낮은 봉우리에서 한 친구가 멈춰요. 그리고 한 친구는 뒤에 있는 높은 산봉우리까지 올라가거든. 그러면
낮은 산봉우리에 있는 친구랑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친구랑 누가 더 넓게 보겠어요? 요때에 앞에 있는 친구가 더 높이 올라간 친구한테 어이 거기서 뭐가 보여?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친구가 세상이 이렇게 넓게 다 보여!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근데 앞에 있는 친구는 낮은 산봉우리에 올랐으니까 안 보이잖아. 에이 이 사람 무슨 소리래?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높은 산봉우리에서 다 보면서 말하는 사람 보고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뭔 그런 소리를 해? 그런 거 없잖아. 라고 비난을 한다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넓게 보는 사람이 옳지 뭐. 그러면 이디가 부부님, 이 더 높은 산에 올라간 이 친구가 저 밑에 낮은 곳에서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우겨대는 이 친구를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어? 올라와 봐야지. 손 붙잡고 끌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세워주면 자네가 말한 게 사실이구나. 올라오니까 보이네. 이런 거잖아. 단계적 길들임에서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완전히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요거 쉽게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원초적 바른견에 이래가지고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거보가 따른다. 이게 원초적인 바른견이다 라고 할 때 사실 이것도 그래. 우리가 우리 눈에는 죽은 뒤에 정말로 또 태어나는지 윤회에서 태어나는 저 세상이 있는지 우리가 못 보잖아.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만 그냥 우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한다 치면 우리가 요 정도의 삶의 높이에서는 저 세상이 있는지 못 보거든. 그런데 깨달은 자인 부처님은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저 세상이 있는 줄 보는 거예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우리는 테란스파 사생 중에 테란스프로 구성된 인간과 축생까지는 우리 눈으로 본다고. 그런데 지옥이든 악이든 천상이든 이런 화생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은 우리가 못 보잖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우겨대거든. 근데 부처님은 다 보잖아. 왜? 우리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그대들이 보지 못하지만 저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는데 어디에 태어나느냐? 화생이 있기 때문에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또 5갈래의 태어남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지옥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날 거야? 우리가 모르지 뭐 무슨 방법이 있는지. 그러나 부처님은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다고. 그래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 것이요. 지옥 가는 업을 짓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는 업을 지어야 돼. 그럼 하늘로 올라가는 업이 어떤 업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잖아. 보시, 계, 수행이라는 3가지 공덕행의 초대가 있다. 또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뭐야? 지옥 가면 안 되잖아. 하늘에 태어나야 되잖아. 그대들이 아직까지 올라온 산이 낮아가지고 모르지. 내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알거든 하고 가르쳐주는 거잖아. 사실 길들임의 단계경에서는 요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까지를 단계적으로 길들여가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거기서 하여간 요 두 번째 비유, 큰 산을 오른 두 친구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사실 나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비유를 뭐 우리가 이건 쉽게 이해를 하자면 바로 이렇게 원초적 바른견의 세 가지에 대해서도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부처님은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화화보가 따른다 라고 우리의 길을 이끌죠. 네, 요런 부분까지 그 길들임의 단계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29쪽 126번 구미자경이 있어요. 참 이 구미자경은 내가 참 오래전부터 설명하던 경인데, 저는 이제 이 경을 어떻게 이름 붙여서 설명했냐 하면, 알리나 부부님, 네. 뭐 소원이 좀 있으세요? 네. 어떤 소원을 가지셨을까? 라고 할 때 그 소원이 있어가지고 다는 아니잖아. 네. 소원은 성취가 돼야 되잖아. 소원 성취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까? 수행. 그래 이제 그렇죠. 바로 그 바른 실천 이거잖아. 그 구미자경에서는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소원이 있든 소원이 없든, 소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든, 소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든, 요거는 우리 14무기 같은 데서 이렇게 경우를 말하잖아요. 내가 성취를 한다라고 할 때는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성과를,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세워도 나의 실천이 그런 사람으로 이끄는 실천을 안 하면 소원 성취 못하는 거야. 소원을 갖지 않아도 내가 거기로 가는 실천을 안 하면 못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소원을 갖지 않았다 해도 거기로 이끄는 바른 실천을 하면 소원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그런 결실을 얻는 거야. 그런 성취를 해. 소원을 세웠다 해도 그런 거기로 이끄는 실천을 하면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데서는 중요한 거는 소원이 있다 없다 보다도 내가 나를 어떤 경지로, 어떤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실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실이 얻어지지, 이거 소원의 여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경은 그렇다면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한 바른 실천은 무엇냐? 라고 할 때 여기서 8정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8정도라는 것은 필수품의 과정으로 우리 일상을 잘 바르게 사는 것도 포함하고, 거기에 정정진, 정념, 정정 해가지고 수행을 이끌어서 깨달음까지 이끄는 게 8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자로서의 삶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 8정도를 실천하면 돼. 범행을 실천하는 자 또는 출가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깨달아 아라한이 되어야겠다 라고 해도 8정도를 실천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제가자로서도 성공해야겠고 또 출가자로서도 깨달아 아라한이 되어야겠고 라고 소원을 해. 목표는 가졌어. 그런데 그가 정작 살기를 어떻게 사느냐? 팔정도를 실천하지 않고 팔사도의 실천을 해. 삿된 실천을 해. 그러면 그가 그런 목표점을 세웠든 안 세웠든 못 가는 거야. 그러나 그가 목표를 꼭 어디라고 하지 않아도 팔정도를 실천하면 그의 삶은 거기에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어떻게 성취할까요? 팔정도의 실천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요걸 알려주는 게 부미자경의 중심 주제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재밌는 게 네 가지 비유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통에다가 모래를 채우고 압착을 하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나? 이거는 기름이 나올 수 없는 삿된 실천이야. 그러나 거기다가 참깨를 채우고 압착을 하면 기름이 나와. 기름을 얻고자 하면서 참깨를 넣고 압착을 하면 기름을 얻을 수 있어. 이게 바른 실천이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주죠. 유사하게 네 가지 비유가 이제 나오고 있죠. 부미자경, 소원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소원 성취의 방법이 팔정도의 실천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127번하고 128번, 이 아누루타경하고 오영원경인데, 요 부분은 되게 좀 어려워요.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그냥 경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봐야 할 주제가 있는데 요건 우리 아까 부분이 목요일 수업에서 요 경 두 개는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7쪽에 가면 129번 우현경이 있어요. 우현경,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요 우현경 같은 제목이 우리 상류타니까에도 있죠? 그죠? 12번 상류타, 19번 경. 이 우현경에선 뭐라 해? 살아있는 동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윤회하는 삶의 아주 정형을 보여주고 있죠.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129번 우현경은 똑같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를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아픔을 겪느냐, 그리고 죽어서는 어떤 아픔을 또한 이어서 겪느냐 하는 부분. 현명한 자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행복을, 죽어서는 또 어떤 더 큰 행복을 얻느냐 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경을 쭉 읽어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죠. 여기에서 다만 한 가지 봐야 할 거는 이제 우현경에서 중심 주제 하나가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사실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 경하고 이 경에 이어서 이제 130번 신의 전령경에서 지옥에 대한, 물론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지옥이라는 거는요, 사실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테란스에 속한 태생인 인간이잖아. 지옥이라는 세상은 화생에 속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생으로의 어떤 존재 상태를 인간의 시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옥이 이렇게 괴롭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삶의 비유로서 견주어 가지고 설명을 하지 지옥을 직접 보여주는 방법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 경과 130번 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비유로서 상세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에서는 짐승으로, 그러니까 축생으로, 그러니까 악초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에서 유명한 그 눈먼 거북이의 비유가 있죠. 눈먼 거북이의 비유가 이제 이 경에서 나타나고, 물론 이제 맹구, 우목, 눈먼 거북이의 비유는 이제 56번 상류따, 진리상류따에서도 2번인가 더 나타나죠. 그래 나타나는데 조금씩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눈먼 거북이의 비유가 나타나고, 특히 축생 짐승으로의 삶에 대해서 짐승으로 태어나면 안 돼 라는 말에 요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거기서는 서로 먹는다, 약한 것은 먹힌다, 이래가지고 축생이라는 짐승으로의 삶은 약육강식,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우리처럼 내가 인간으로의 삶을 짓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세상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고 깨달아 유래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런 삶의 향상에 대해서 꿈꾸질 못하는 거야. 오직 살아있기 위해서, 나보다 더 힘센 놈에 의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게 짐승의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영경에선 재밌는 게 전륜성황이 있잖아. 그래서 전륜성황 하면 뭐 7보, 7가지 보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경에서는 현명한 자가 얼마나, 그러니까 살아서도 이런 행복이 있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데 그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설명할 때 전륜성황 이야기를 해요. 전륜성황이 따지자면 인간 중에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뭐. 그런데 그 전륜성황하고 견주어도 하늘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해. 그런데 사실 전륜성황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나오잖아. 칠보 이야기도 여러 곳에서 나오잖아. 이 경에서 전륜성황 그리고 7가지 보배를 가장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 몇 가지 우영경에서 볼 수 있고, 마지막 130번 신의 전령경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지옥 이름을, 지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현경에서 설명하는 지옥의 그 이부라 할까? 더 상세하게 지옥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신의 전령이라는 게 실제로 전령이 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 똥오줌을 못 가리는 어린아이 봤어? 그게 신의 전령이요? 늙어서 힘든 사람 봤어? 그게 신의 전령이요? 이런 식으로 비유로서 삶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신의 전령들을 보았으면 그대가 악업을 짓지 않았어야지. 그대가 지은 악업을, 그 악업을 그대가 지었지 누가 딴 사람이 지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 누가 대신 그 악업의 보를 받아줄 수 없잖아.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공에 대한 경도 뭐 가장 비중 크다 하겠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2개의 경도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경이 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현경, 신의 전령경도 비중이 크고 뭐 여러 경들이 그러해요. 자, 오늘 요만큼 하고 또 목요일 날 수업에서 좀 더 보충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쑥바티반노 사와카 상보띠. 세존은 정등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를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투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전능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동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